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3단원에서 오늘 제20회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우리가 제3단원에서 예수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사실 모든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우리의 재산입니다. 우리가 보통 재산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것들, 뭐 돈이라든지 집이라든지 뭐 땅이라든지 뭐 부귀영화 이런 거 우리 생각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성품, 그런 것들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성품,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 이거 다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품이 보이는 세상을 만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성품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들을 연구하고 살펴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12가지를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긍휼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한번 다시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보죠. 첫째, 질서의식. 둘째, 상대방 세워주기. 세 번째, 자기 관리 능력. 네 번째, 분별력. 다섯 번째, 올바른 가치 추구 능력. 여섯 번째, 소통. 일곱 번째, 존중. 여덟 번째, 마음 비우기. 아홉 번째, 독립성 키우기. 열 번째, 온유함 키우기. 11번째, 열정 키우기. 12번째, 긍휼의 능력 키우기.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장수로는 제 6장 예수님의 성품 배우기 세 번째지만 예수님의 성품 순서로는 우리가 13번째가 되겠습니다. 도덕성. 네. 자, 페이지로는 96페이지. 이 교재의 페이지로는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도덕성. 네, 우리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듣잖아요. 도덕성이라는 게 뭘까요? 도덕성은 거룩성의 한 성품이죠. 거룩성. 우리가 이제 G7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속에 들어있는 5가지 성품을 우리가 연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참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특성 5가지를 우리가 살피는데, 하나는 유일성. 그 유일성 안에는 또 3가지 기능을 우리가 다루죠. 또 인격성, 또 그 안에 3가지 기능. 세 번째에서 다루는 게 거룩성이에요. 그래서 거룩성은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성품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거룩성이 잘 지켜질 때 인생을 성공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추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룩성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서 생기는 현상들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만들어 놓은 거 보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이게 이제 연구해 보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성품들 중에도 진짜 중요한 거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능성과 거룩성이구나. 전능성은 뭐든지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내는 능력이고, 그 다음에 거룩성은 그 만들어낸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선하고 착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과 그 다음에 거룩함, 이 2개가 조화를 이룰 때 멋진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져요. 예수님은 이거를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은 업무적 능력이에요.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빛은 예수님이 해석하신 대로 선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잘 구비될 때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있는 것이 아름답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은 바로 도덕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윤리와 도덕은 행복과 성공의 기본 질서다. 우리가 보통 도덕 그러면은 윤리, 또 뭐 도덕, 질서, 뭐 예의 이런 것 등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거룩함이죠. 거룩함.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는 것들을 다 거절하시고 그것과 분리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선이시니까 하나님 안에 있고 죄와 분리되어 있는 것. 이게 선입니다. 자, 그래서 선한 삶이 결국 승리하는 거죠. 도덕적인 거. 네, 도덕성이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자, 현대 대부분의 사람들의 몰락은 결국 도덕성의 타락, 거룩성의 타락에서 나온다. 거룩성은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 오늘의 삶을 인정받고 성공하게 만드는 비결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거룩성을 가진 리더들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윤리와 도덕은 거룩함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영역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윤리가 성공을 오랫동안 유지한다. 그래서 윤리 경영이라는 말들을 합니다. 회사가 도덕성이 떨어져요. 막 물건을 만드는데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러면 그 회사 몰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의 기업들은 이 윤리에 대한 윤리 경영이라는 말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에서도 윤리 경영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부응하여 정부나 기업에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 및 부패방지법 제정,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 등과 같은 형태로 기업 윤리 확립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윤리 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산업자원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50대 기업 중 87%가 윤리 경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네, 회사들이 이 도덕성이 약해지면 부도나는 거예요. 문 닫는 거예요. 고객들이 사용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도덕 지수를 높여야 된다. 이런 말들 합니다. 대기업에서 요즘 요구하는 인재상에는 도덕성 항목이 꼭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윤리 경영을 위해 도덕성 높은 사람들을 기업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도덕성이라는 것은 또 뭘까요? 지켜야 될 도리를 잘 지키는 것이죠. 자, 거룩성이 무너지면 인생은 실패하게 됩니다. 거룩성은 우리의 본능이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깊은 영적 세계에 들어가 뛰어난 영광과 지혜를 얻고 진정한 성공자가 되게 하는 우리의 본성인 것이죠. 근래 사회 지도층들이 추락하는 이유는 보면은 크게는 거룩성이 붕괴되는 거고 안에 들어가 보면 도덕성이 약해지는 거예요. 윤리성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추행, 또 뭐 술 취함, 방탕함, 또 뭐 어떤 사기성, 또 어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들을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정을 파괴시켜요. 어떤 뭐 도덕적으로 성추행이라든지 성폭행이라든지 뭐 불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도덕성에서 타락되어 있는 거잖아요. 많은 가정들이 여기서 파괴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져서 원수처럼 되는 이유도 알고 보면은 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줘야 될 질서, 도덕을 잘 지켜주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도덕성을 지키기 위해서 안에 들어있는 이 몇 가지 범위가 있습니다. 도대체 거룩이라는 게, 도덕이라는 게 뭔가? 참 비슷한 거면서도 또 조금 구분되는 거죠. 거룩함 안에 바로 도덕도 있고 또 도덕성 안에 거룩함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거룩, 자기 성찰과 회개, 윤리, 지켜야 될 도리, 정직과 진실, 예의 잘 지키는 것, 질서의식, 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다. 이런 질서의식, 지켜야 될 룰이죠. 그 다음에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덕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농사 짓는 사람이 농약을 왕창 집어넣어가지고 하면 이 도덕성에서 이탈하는 거죠. 지켜야 될 도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다른 여성이나 남성과 뭐 사랑을 나눈다. 말이 사랑이지 이건 불륜이잖아요. 이게 다 도덕성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거룩한 마음, 마음의 청결함, 죄와 분리됨, 자기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돌이키는 자세, 윤리, 성결, 성적인 정결함. 성경은 남녀의 잘못된 성생활에 대해 단호하게 책망을 하죠. 그래서 잠언 뭐 6장 32절,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뭐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잠언에서 특히 성적인 부분들에 대한 타락, 탈선 많이 나와요.
또 정직과 진실, 인간관계, 재물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 정직과 성실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성경은 비정상적으로 재물을 얻는 자들의 위험성을 많은 곳에서 설명합니다. 잠언 10장 2절에 보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11장 1절에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18절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19절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예의 바름이에요. 도덕이라는 건 예의 바름. 네, 지켜야 될 부모와 자녀 간의 어른과 또 아랫사람과의 관계, 선생님과 제자와의 관계, 또 사회적 어떤 질서, 이런 것들. 이거 잘 지키고 예의 바른 것. 올바른 질서의식, 올바름을 추구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방법이 악하든 선하든 상관없이 물질적인 유익만을 얻으려고 하는 데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쾌락과 향락, 성적 타락에 의해서 그야말로 공든 탑이 왕창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성경에서도 삼손 같은 또 그 도덕성, 상실, 기생을 좋아하고 또 아간같이 남의 물건 훔쳐오고 또 안 좋은 방법으로 물질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 결국은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이렇게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윤리와 도덕, 거룩성, 이런 건 정말로 중요한 자산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에서는 막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러는데 뒤에 가면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비둘기 같이 성결을 해라. 이게 거룩함이거든요. 성결하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이 어느 날 다 무너져 버려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남녀 관계라든지 자기의 지켜야 될 질서라든지 또 어떤 물질적 관계라든지 돈을 버는 방법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도덕성, 네, 정직, 성실함, 지켜야 될 질서, 도리, 네,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이 결국 성공해요. 그런 기업이 결국 발전을 합니다. 좋은 물건 제대로 갖다가 잘 팔고 정직성을 계속 유지하면 그 장사하는 건 발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성품, 그분의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거룩성인데 그 거룩성 속의 도덕성, 13번째 성품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